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불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스스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단히 적어요. 2023년 8월 4일 주간 조선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또 다른 보도기사에는 한국인의 행복 순위가 137개국 중 57위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010여 년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기 위해서 19세 이상 22만 6,54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요. 행복지수와 주관적인 행복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남성의 35.4%, 여성의 34.2%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별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19세에서 44세 나이군에서 39.3%, 45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35.3%, 65세에서 74세 연령대에서는 29.7%, 75세 이상에서는 25.7%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대다수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19년 매일경제 6월 22일자 보도에 우리나라 국민 중 73.4%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더 답답한 사실은 그 미래가 바뀔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되나요, 여러분? 어디 가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나요? 내비에 뭐라고 찍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행복, 어느 학원에 등록해야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길을 잃어요. 실망감만 넘치는 거죠. 이러니까 행복하다더라. 그 길을 가봤는데 가보면은 데드엔드, 막힌 길이에요. 저렇게 하니까 행복해 보이더라. 또 따라가는데 따라가 보면 길이 막혀 있어요. 또 닫힌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허무하게 나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건강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벌써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언제나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기준에 비해 보면 예수님은 진짜 행복하지 않은 분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건강하면 그것으로 행복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건가요? 진정한 행복의 길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건강한 것에 있지 않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 여러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앞서 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 하고, 근데 결과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행복을 주시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빈 공간,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채울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는 장면을 보았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니라 나의 소유된 백성,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보석, 보화와 같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새로운 정체성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를 알리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사명이 생긴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도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다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로 하면 말씀을 받았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깝깝하죠. 그리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구약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주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고 248개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스마트하고 샤프한 분들이지만 613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13개의 율법의 에센스를 10개의 율법 계명에 담아 주시는데 그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0계명이죠. 그렇지, 1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지. 그럴까요? 근데 이 10계명도 들여다보면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데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유로운 우리들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냐?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조항이 더 늘었거든요. 각 율법마다 613개의 율법 조항마다 여러 가지 전통이 붙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삶이 어떨까?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는 있는 것까? 제대로 하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버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제가 먼저 36절 읽을게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39절 두 번째 계명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40절 다 같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답이 좀 의외죠. 이렇게 율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613개 플러스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지키기 버겁고 힘든데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알려주시면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지만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맞아. 나도 언제나 궁금했어. 다 지키지 못하지만 꼭 하나만 지켜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태어나면 샤마라고 하는 말씀을 외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계명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답변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행동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래서 율법을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종살이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집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인간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야, 613개의 조항 이거 다 어떻게 지키냐? 나는 외우지도 못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독재자다. 혼자 다 말하고 혼자 요구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거 어길 시에는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폭력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말 그거는 슬픈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속박의 길, 행복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길이 뭐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는 행동 규범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율법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오늘 정리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사기 영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사사기 영성이 뭐든지 아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싶으면 이것을 갖고, 저 즐거움은 원하면 저 즐거움을 원하고,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그 행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You are the only one. 당신만, 유일하게 당신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신, 너밖에 안 보여. 이거 있잖아요. 너도 보이고, 쟤도 보이고. 그 대신 너는 364일이고, 쟤는 하루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만. 하나님이 여러 경쟁 대상을 가까스로 이겨서 1등으로 통과하는 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선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결단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여요, 다른 신들도.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내가 배운 대로, 언약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나와 내 집은 언제나 끝까지 여호와만 선택하겠노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사랑이 선택이냐? 왜냐하면 선택이 쌓여서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2010년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당신만의 위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 자기 차고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위해서 아마존을 만들고 이제는 뭐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고 베이조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요. 당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당신만의 조용한 회상의 순간, 떠오르는 가장 압축적이고 의미 있는 그 이야기, 당신의 삶을 이렇게 한 모습으로 스토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는 결국 당신들이 평생 하게 되는 선택의 결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른 선택을 하라고 도전을 하는 거겠죠. 그가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근거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비즈니스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관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열정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살 것인가?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추구할 것인가? 쉽고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섬기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비판 앞에서 시들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허세를 부릴 것인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힘든 순간이 오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끈질기게 인내하고 뚫고 나갈 것인가? 냉소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우고 건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업가의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죠? 물론 베이조스가 이런 질문을 기독교적인 사고 속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도전과 질문이 신앙의 울타리에 아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작은 울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이 쌓여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해왔던 선택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물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거기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하다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결론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It's not working out. 안 되고 있거든요. 안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을 가야죠. 다른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지 않아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해야죠. 이런 마음을 하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부모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자식도 중요하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파괴적인 열매가 된다니까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학교에 엄청난 세력의 일진들이 퍼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전 잘 몰랐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진들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엄마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픈 얘기죠. 사실이라 슬프고 씁쓸하고 괴롭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물론 모든 엄마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알지만 파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중에 목사님 가족들도 있던데요. 목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던데요. 그러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라고 목회자의 가족이 됐다고 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랑, 속박하는 사람, 죽이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2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앉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4절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절 다 같이.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 신들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짝퉁 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상.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대에 우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어디 신주 단체를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신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변신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변장술에 아주 능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상이 기가 막히게 변신을 잘합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개인별로 변신을 잘해서 우리 스스로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상의 정체가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할 땐 그렇게 답을 하죠. 딩동댕 맞았습니다. 근데 우상의 정체를 보려면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끝을 따라가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더 분명한 것, 내 시간과 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끝에는 아마도 우리가 인정하기 굉장히 괴로워하는 우상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단어, 그 빈번도를 따라가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무엇, 우리가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감추어진 우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우리가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변하는 이유, 그 끝을 따라가 보면 내가 감춰놓고 싶은 우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은 절대로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우상이 태어나는 공장입니다. 또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보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습니다. 우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좌에 앉으시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순간 우상은 폭제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갉아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농구 선수가 나이키 모델이었거든요. 마이클 조던 때문에 나이키가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농구화가 몇십 불이면 샀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농구와 가격이 200불을 넘어 버렸어요. 회사가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 뭐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마이클 조던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어느 날 이런 일화가 등장을 해요. 마이클 조던이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바깥에 둘이 외출을 하는데 자켓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친구한테 야 오늘 나 자켓을 안 가져왔는데 자켓 하나만 빌려주라 물어보니까 저기 옷장 저기 있으니까 옷장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자켓 아무거나 입고 와. 근데 자켓을 가지고 간 마이클 조던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손에다가 이만 산더미처럼 옷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실 바닥에 다 탁 놓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다가 다 그 옷을 다 잘라버리더래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왜 멀쩡한 옷을 잘라?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 경장사 제품들이잖아. 너 내 친구잖아. 내가 나이키 모델이잖아. 나는 양다리하고는 친구를 할 수 없어. 내일 나이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내가 지금 저 갈기갈기 찢어놓은 옥하고 똑같은 나이키 제품을 네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보내줄 거야. 여러분, 제품을 향해서도 이렇게 양다리는 싫대요. 하나님 양다리 없어요.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짝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제 막둥이가 제가 43살 때 낳습니다. 근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아주 오픈리 얘기해요. 예리는 너희들과 달라. 다행히 애들이 커서 허허 웃고 받아줍니다. 근데 100세에 나왔어요. 25년을 기다리고. 어떤 아들이었을까? 정말 이삭에 취해서 삽니다. 당연하죠. 이삭에 취해서 살아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데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새벽길을 떠나서 진짜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안다 이제 안다 라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아브라함,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중요해져 버린 아브라함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순양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고약하신가? 왜 고약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이삭을 향한 사랑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아브라함은 열방을 향한 복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아브라함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상에게 거짓 신들에게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우리를 회초리 때려서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거짓 신들을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들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상의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제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믿습니다. 믿고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봐주세요. 7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박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혼 예배를 드리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개척 초기였는데, 보통 결혼 예배하면 사회자가 필요 없거든요. 목사가 그냥 축도까지 쭉 끌고 가는 건데, 그날 사회로부터 맡으셨던 분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화기애애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가벼워서, 제가 그렇게 무게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무게를 잡고 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축복해야 하니까, 경박하게 축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혼 메시지를 끝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네 목사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축도를 맞춰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어떻게 상황을 해야 돼? 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재미있게 좀 산티나는 멘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웃기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축도를 해야 예배가 끝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그리고 생뚱맞게 제가 겨우겨우 끼어들어서 축보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위기를 살려놨는데 목사님이 또 분위기를 쫙 가라앉혔다는 멘트와 함께 또 이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밑에 앉았어요. 주례한 목사가 신랑 신부와 사진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분위기 띄워놨는데 목사님 이렇게 깔아앉혀놨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3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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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번을 할까? 제가 눈으로 이제 형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멈춰라,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낄낄낄낄 거리면서 웃으니까, 목사님이 눈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삼창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쪽에서 옆에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회식을 하면 여러분 건배사 이렇게 하잖아요. 위하야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거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저쪽에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몇 차례 위하여를 소리를 치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좀 알딸딸하게 취한 모습이기도 하고, 건배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건배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했으니까 지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낄낄거리면서 웃기는데, 옆에서 듣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를 저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을 저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나? 교회를 저렇게 가볍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인데 몸이 부끄러워지면 머리까지 부끄러워지는 건데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느 정도까지 선을 못 지키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하고 싶을 정도로 경계선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박하게 대해도 되는 말 아니에요. 소홀하게 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들을 보면 가끔 부부끼리 서로를 향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친밀감의 표현이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이비 같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문제가 되니까 친밀함의 표현이래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드리민 여러분, 꼼짝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자, 친밀함 느끼세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면 더 예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해야 될 말을 멈추는 것이고,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우리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본문을 묵상할 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었거든요. 간단하게 묵상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큐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침범하지 없도록 지켜야 돼요. 남편이 아내하고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데이트해요. 아내가 마음고생 심했는데 위로해주고 싶어서 저녁 같이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7시가 약속 시간이에요. 6시에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친구예요. 여보세요? 야! 잘 있었어? 오래간만이다. 내가 오늘 그 거래처 때문에 왔는데 너 사무실 근처까지 왔어. 근데 네 생각이 나가지고 야, 우리 한동안 못 봤잖아. 너 생각났는데 너 야, 오늘 시간 있어? 저녁에 뭐 약속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선약 있어.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시간 있지. 야, 너무 오래간만, 너 그렇잖아. 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나도 오늘 너 생각했어. 야, 어디야? 빨리 사무실로 와.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여보, 어떡하지?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생겼네. 또 문자를 보내요. 여보, 아니면 여보, 어떡하지? 상이 났어.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또 문자를 보내요. 여보, 목사님이 급하게 보자시네. 지켜내지 못하는 게 뭐 사랑이에요? 사랑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켜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행복?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그 행복의 길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예수님의 행복,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드림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세상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보배로운 존재요 나의 제사장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보물이며 나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짝퉁신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결단되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